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은 농사 짓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농사 울면서 씨 뿌리면 가을에 농사의 소출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편 기자가 성경에 그걸 남겼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걸 남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영적인 씨름. 기도해라. 울면서도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 단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정직함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 응답되느냐?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소출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생전에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 죽은 다음에 2대 3대가 흘러서 응답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계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에 다음에 일어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돼서 50년, 60년이 흘러가니까 한국교회에 대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해방을 주셨어요. 6.25 전쟁 터졌을 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비난 중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비난 가서 저 남쪽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우리 후대에 거둘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직함을 믿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당신은 진정 회개한 적이 있는가? 어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팍 강타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적이 있는가? 갑자기 끔찍하고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설쳐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웃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평안해 보여요.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근데 거듭나지도 못했고 은혜도 못 받았고 구원도 못 받았고 교회를 왜 다니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기양양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땅의 교회를 버젓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 근데 맨날 믿음만 이야기했죠.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아멘. 믿으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음. 그러니까 뭔가 크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죄를 버리지도 않았고 믿기는 하는데 세상에 등지지도 않았고 옛날에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 고스란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무대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명예욕을 부리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명예욕을 부립니다.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바뀐 것뿐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선포로 시작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일성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말 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런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아줬다. 죄의 빚을 갚아줬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죄, 마지막 말이 죄. 죄를 해결해라. 죄를 해결해라. 죄 앞에 완전히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승진하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자식들 속 안 썩이게 하는 거, 가정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행복셈이나 평안, 내적 치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지 죄와의 단절, 이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써 있는지. 성경을 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 말 믿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명하다고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똑하다고 쫓아가지 말라고. 인격 훌륭하다고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 제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그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숨 걸고 지키라 하고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의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두 가지다. 회개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일종의 이걸 행위 말씀이라고 그래요. 행위 말씀. 너희들끼리 섬겨라. 겸손한 자가 되라. 100번 말씀하신 것보다 발을 씻어줌으로 이건 엄청나게 각인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도 행위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하고 하는 행위의 말씀의 선포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자들의 내리 속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를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중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하고 싶어도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온순히 있는데 이 베드로는 또 펄펄 뛰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같이 존귀한 분이 저 같은 미천한 것에 그것도 발을 씻을 수 있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은 있어요.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딱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바짝 쫄아가지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또 막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워진 부분만 씻으면 된다. 근데 너희 중에 아직 목욕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영적으로 목욕을 해가지고 깨끗해진 상태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끗해졌지만서도 세상에 가서 발에 오염된 것을 묻혀온다. 내가 그것만 씻으면 준다. 온몸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근데 가룟 유다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목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100번, 1000번, 10,000번 씻어도 이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는 사건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는 지옥에 갈 자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모른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리. 그러니까 목욕을 해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회개해라. 진짜 회개한 자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실제로는 유다처럼,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죠? 겉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신방도 다니고 능력도 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상관없다잖아요. 그 왜 나와 상관이 없냐? 같이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욕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거듭났고 회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면 세상에 내가 듣지 않고 싶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드는 더럽고 악한 생각이 밀려 들어오지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회개와 자백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1순위로 먼저 완전히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는 세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함으로 정결하게 씻음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와 고백이 달라요. 그러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착각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착시 현상, 그런 착각 현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배 생활은 신앙의 수준과 구원을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은 그건 이단이죠.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그렇게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말할 목회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완전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사실은 영적 요소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얼음판을 가던 승려가 물에 탁 빠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 있는 군 병사들은 한 사람도 무신론자가 없다. 총알이 팡팡 날아다니는 참호 속에서는 각기 두려워하고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에 몰린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기도의 자리에 열심인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개치 않는 자도 기도는 합니다. 아시겠어요? 회개치 않는 자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바리새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울거나 후회하거나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 회개의 목적은 감정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고 참 회개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쥐고 있다가 딱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아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걸 붙잡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지어요. 근데 옛날처럼 막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감춰놓고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옛날에는 막 들고 설쳐 다녔는데 울고 후회한 다음에, 그리고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망신을 실컷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가지고 이것을 딱 숨겨. 그러니까 발톱을 딱 숨긴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딱 놓고 다녀요. 그러나 그건 별인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다시 나타나요. 이건 회개 아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회개한 걸로 속아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저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회개한 줄 알아. 그것이 정리된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새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중에 울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중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뿐인 현상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울고 애통하며 뭐 결심을 해도 후회를 해도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돌이킨 상태로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붙잡고 살다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버려놨어요. 그럼 이걸 다시 잡고 싶은 본능과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나한테 밀려와요. 그러나 이것을 죽을 때까지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급히 혈기를 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혈기를 안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음란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음란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또 한 번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회개한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킨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는 두 번째로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는 특징이 뭐냐? 외부 사람들이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보면 이것이 이거구나. 또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알죠? 바깥에서 먼저 안다고 말이에요. 바깥에서 먼저 알아. 여러분, 살구나무와 자두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쩌다 시골 간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아, 요건 틀림없는 살구나무다. 아, 요거 자두나무인 줄 알았는데 살구나무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묘목을 사다가 심을 때 자두나무라고 그 주인이 팔아가지고 그걸 심어놨어. 알고 봤더니 살구가 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살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두를 먹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묘목을 파는 사람도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나무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영적으로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어. 나는 거듭난 줄 알았어요.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 줄 알았어. 왜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울었고 그래서 나는 회개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내가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문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급이 안 받으면 그만이지. 천국에 가서라도 변두리에 살더라도 천국만 가면 되지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상급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은 우리 가족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오랜만에 만난, 명절에 만난 친척들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면 몇 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동창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딱 합니다. 너 이상해졌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 들으면 안 돼. 너 교회 다녔냐? 심각하지요? 심각해.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은 사람 제법 있을걸?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요, 세상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의 현주소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암초를 앞에 만난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고를 해요. 안내방송을 합니다. 지금 앞에 암초가 있으니까 꽉 잡고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선원들한테는 혹시 난파될지 모르니까 구조선을 준비하고 물이 밀려들어올지 모르니 펌프를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선장은 앞에 암초가 있으면 암초를 비껴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그대로 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와 사람들을 살리려면 배의 항로를 바꾸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로를 바꿔야 온몸이 목욕한 자예요. 예? 항로를 바꿔야 온몸이 목욕한 사람. 그런데 암초는 만나지 않지만 출렁이는 파도를 만날 때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생각과 마음을 뺏길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건 본능이니까, 육의 본능.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빨리 발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과 회개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난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회개지, 불난집에 앉아서 걱정하고 어찌할까 저럴까 걱정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진정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아니 다른 데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열매를 보여주세요. 열매를. 회개하는 사람, 또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 그것은 강단에서 회개와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예식이 결코 아니었어요. 회개의 말씀을 시청각으로 더 강렬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세례의 본질은요, 내 몸을 물에 잠그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본질은 내가 이제 이 교회의 교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본질은 나의 죄를 완전히 씻고 과거에 더럽고 악한 나와 과거와 단절하는 것, 그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세례가 진짜 효력이 있는 진짜 세례라면 세례를 받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그 세례가 효력이 없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 효력이 없는 죽은 세례요, 예식적 세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나는 이제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너는 옛날의 그 자아, 옛날의 습관, 옛날의 인생, 여러분 옛날의 과거의 성격, 기질 다 죽었어. 물속에 들어갔잖아.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침내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침내라고요. 완전히 잠겨가지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깨끗해진 정도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의 정의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세례 받았어요. 저도 세례 받고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내가 아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근데 그걸 선포한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일 때 그때 회개의 사람이 증명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회개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을 모른 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해라. 맞아요. 근데 그 참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완전한 회개. 아멘. 새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했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안 되는 거, 고집쟁이, 여전히 세상의 악한 습관, 오늘 예배 1시간 반, 2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우리가 모두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지만은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여전히 세상적인 내 자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이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성경 통독을 한다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알게 되면 더 교만해져. 더 교만해져. 더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더 바리새인. 회개한 적도 없고 선교를 나간다고. 그래서 선교 갔다 와.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교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정죄하고 돌아다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녀는 마을로 나갑니다. 도망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물동이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집어던져 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옛날에는 사람 의식하며 살았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저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시야 두렵지 않다. 왜냐? 가장 큰 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무엇이 무섭냐? 무엇이 부끄럽냐? 그리고 이 여인은 짐작컨대 이 정도의 결단과 변화를 보였다면 이 여인은 절대 그 전에 음란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과거처럼 또다시 음란한 자리로 생활고에 못 이겨서 혹은 삶에 무료해서 다시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은 그랬다면 이 사람 물동이 집어던진 거, 예수님 만난 거 전부 수포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열매를 과감하게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재산을 정리했고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사람으로 살 것을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 못했을 공산이 커요. 착한 세리는 없어요. 좋은 세리는 없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렇게 못 살아. 사도 바울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그분을 널리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분들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습니다. 그건 뭐냐? 예전처럼 못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냐고. 그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우리는 소름 끼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러 왔어요.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야. 이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들의 공통된 변화가 있어요. 나아만도 문둥병이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갑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차 제가 이야기했어요.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는 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해야 구원받는다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구원받는다면 그 주관 중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골백번 만번을 죽으셔도 우리가 변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여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곧 여러분에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은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울었는데요. 나는 죄 때문에 많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발만 씻은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지옥으로 직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목욕한 적이 없는데 발만 씻어대면 뭐하겠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한 자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생활에 대한 완전한 청산 그만합시다. 우리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옛 자아, 옛 습관, 옛 생활 패턴 버리자고요. 버리라고요. 아주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지요. 왜 안 되는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하사 회개의 상태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의 죄를 완전히 저 불못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을 버렸고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포기했고 나아만은 우상 숭배를 포기했다.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과 같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우리는 죽어서 이 회개를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느냐?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자처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주인을 바꿔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전적 의미는요, 가치라는 말은 인간이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가치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나의 중요성과 내 입장,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사람마다 가치 있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파도 병원 안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아파도.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한 움큼씩 영양제를 먹어요. 근데 그것이 간을 더 나쁘게 한다는 걸 몰라.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생명같이 여겨요. 그래서 기꺼이 10년, 20년씩 기러기 아빠로 부부로 사는 것을 능히 감당해요. 뭐 자식을 위해서 내 전부의 인생을 걸고 올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여행을 다녀요. 집을 뭐하러 사냐? 노세 젊어서 놀자. 가지고 막 여행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 미래, 옛날 사고라는 거야. 지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미래의 가치를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런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모든 사람은 공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재벌이 되면 뭐 할 거요?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성공의 출세 가도를 달리면 뭐 할 겁니까? 죽으면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그것이 안 보이시냐고. 그까짓 높아지면 뭐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뭐하러 그 길을 갑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불못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회개한 모든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1등인데 우선인데 이것에 방해된다면 자기가 중요하게 움켜쥐고 살던 걸 과감하게 내려놔요. 출세길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놔요. 그 다음에는 관계를 포기해요. 그거 갖고 안 되면 그래도 믿음의 위협이 오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맡고 있다면 관계를 포기해요. 심지어는 가족도 내려놔요. 예? 심지어는 가족도 내려놔요. 잘됐네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도. 그런 차원이 아니죠. 가족과 자녀도 포기해. 평양에서 과거에 일제시대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남쪽에서 올라간 목사님이 자기 친구 교회에 가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여관에서 묵고 있었는데 급하게 전보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대. 부흥회 집회 중인데 기가 막힐 날입니까? 짐을 주섬주섬 싸서 울면서 그때 친구가 손을 잡습니다. 친구야, 지금 내려가도 늦었네. 마저 부흥회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했어요. 울면서 집회를 했어. 옛날에 돌아가신 이주일, 정주일 씨가 자기 자식인가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무명이고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라 무대에 그걸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웃겨야 돼요. 그래서 묻고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울었답니다. 코미디를 하면서. 코미디언이 우니까 사람들이 웃더래요. 코미디언이 우니까 그것도 웃기게 보여서 사람들이 막 웃더래. 여러분이요,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도 자기 것 포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 목회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얄팍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신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아주 잔머리에 서서 나는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어서 목회를 했지 나 다른 것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셔요? 나를 위해서 나는 하고 있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신방해요. 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목회해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몇십 년만 고생하면, 몇십 년만 참으면, 몇십 년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인정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가라고 해서 갑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일제 말기 만주 영기련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시대 함경도에서 이주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만주 영길현에서 집장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곳에는 교회당이 서 있었어요. 하나. 1939년 11월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우편에 서고 믿지 않는 자는 좌편에 서라. 그러면 좌편에 선 사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중에 있는데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 여자분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우편에 섰어요. 그러자 다른 교인들 60여 명이 주르르 우편에 섰어요. 한 명도 좌편에 안 섰어. 다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영진 목사님을 옷을 벗겨가지고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쇠사슬로 묶어 결박한 다음에 면도날로 발목에서부터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산처럼. 그러자 김영진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읊조렸어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의 발가벗긴 다음에 생식기까지 잘라냈어요. 그러나 김영진 목사를 비롯한 성도 60명은 울고 엎드려 기도할 뿐 한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김영진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에 훗날 부임한 한기춘 목사님에 의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내 곁에 있는 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버리겠죠. 그러다가 이도저도 버릴 것이 없으면 마지막에 뭘 버리느냐?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올 걸로 짐작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큰 것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존직 선거에서 떨어져서 흔들흔들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참 회개의 축복은 구원을 이룹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구원을 준대요. 에스겔서 33장 1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여러분, 만일 악한 자가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그 돌이킨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과 평생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요. 회개한 사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심령에 임하신 성령, 기도가 열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회개했습니까? 진짜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온 필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중에도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자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일 눈 떴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 그거를 갖고 오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아십니까? 회개의 긴박성을 아십니까? 회개하지 못한 자의 위험성을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 상당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울었던 거예요. 한번 결심했던 적은 많아요. 한번 결단한 적은 많았을지 몰라요. 후에는 수없이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발만 씻은 거예요. 온몸을 씻겨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습관과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 세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내 기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어떠한 오락거리가 중독거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러한 심령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아직도 버릴 용기가 없고 엄두가 안 나고 이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재밌거리를 포기해야 되고 쾌락을 포기해야 되고 오락거리를 포기해야 되고 즐기는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지를 못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 밤에 내려놓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여러분들이여, 생명 걸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같이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게 회개의 영을 넣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게으르고 악한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소. 주님, 주님, 주여. 일어난 주의 심령들에게 회개 은혜를 넣어야 주옵소서.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아버지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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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의 주여, 능력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세상의 영은 떠나가라. 주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자유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정리하지 못한 죄악,
정리하지 못한 습관들, 어둠의 영에 지배받으며 휘말리고 있는 모든 역사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온몸을 목욕한 자가 되게 하소서. 손과 발만 씻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있는 자가 되지 못하니 온몸을 목욕하여 진정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여 나의 전인격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인격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속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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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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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여 회개하라.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옛 습관을 내려놓고 옛 기질을 내려놓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로, 불순종한 자는 순종하는 자로, 세상의 재미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두려움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의 엄중함과 두려움을 깨닫는 자로, 매정했던 자는 사랑했던 자로, 세상의 천박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세상에 음란하고 배역한 자들은 거룩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두 다 변화를 원하나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이오니 이 밤에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내려 주소서.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이여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소서. 지배하여 주소서. 지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명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근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아버지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각오한 이 각오보다 더 큰 각오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이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십자가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심령들 오른손을 높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손은 우리의 심장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멀고 많아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가로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력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나갔네. 구원함으로 은계포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으로 은계포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주 찬양하네. 구원함으로 은계품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세. 내 주의 주 찬양하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소서.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보혈내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아는데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소리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삶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인 것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참으로 만남으로 죄와 단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참으로 죄와 결별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선포